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때가 가까움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그의 몇십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보금자리를 잃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역대급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170년 만에 내린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유럽은 겨울철에 이상 고온 현상으로 눈을 볼 수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파키스탄은 국토의 무려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도 물난리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또 힘겨운 복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한 단어로 이 현상을 떠올립니다. 이 현상의 이유를 떠올립니다. 지구온난화.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이러한 재난과 기후 급변을 보면서 어떤 단어를 떠올리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종말과 재림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대를 보면서 경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경성이라는 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깨우쳐서 돌아본다라는 하나의 뜻을 담고 있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이 경성하다라는 뜻은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이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독일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다. 유럽 사람들은 이 말이 루터의 말로 알고 있고 한국 사람은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명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종말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만의 삶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하루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종말이 온다면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 하고서는 무절제와 그리고 성적인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겠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오늘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다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어느새인가 크리스찬에게서도 종말은 먼 얘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말의 때가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고 여기면서 살다 보니 본향을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집중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간 장소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살고 싶다라고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면 우리는 고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며 시대가 보여주는 종말의 증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경성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힘과 소망 그리고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살펴보면 정말 쉼없이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앞장의 말씀들을 살펴보아도 5병 2호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병 2호로 4,000명을 먹이시고 자신을 개 취급하는데도 은혜를 갈구하는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고 후에도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단 지역으로 배를 타고 오셨는데 대적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우리 말씀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가 맞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능력을 행하고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도 행하시지만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따라 행했던 애굽의 술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마귀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이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기에 성도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알 때 비로소 성도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외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석양과 일출의 상태를 보면서 다음 날의 날씨와 당일의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너희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일부러 눈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렛과 같은 가난한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메시아가 나온다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유대인의 왕으로 못 박아 두고 있었습니다. 사설이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달린 명패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일시적인 독립과 자유를 주고 또한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마카비처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고 추앙할 만한 신분적인 배경을 따져볼 때 예수님은 함량 미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의 기대는 예언된 성경에 따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화려한 왕궁에서 권력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왕처럼 때로는 용맹한 장군처럼 칼을 휘두르며 지금의 대적 로마를 몰아내고 옛날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그리고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마태복음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주님은 예언된 말씀 그대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들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니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로서는 함량 미달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잠든 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룩을 구하는 삶, 곧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격해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셔서 건너편으로 제들과 함께 가면서 제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모든 문제를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가려진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본 제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이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땅만 보고 있는 인생이 되어서 눈이 가리워져서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대로 오해하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맞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떡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챙겨오지 못했네.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니까 누룩과 관계된 떡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해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오해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치 세상의 번영을 위한 어떤 만능 키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여긴다면 말씀을 제대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성도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제대로 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바른 이해를 얻고 바른 교훈을 받으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한 알의 황금알을 농부에게 낳아 주었고 그로 인해서 농부는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농부는 이제 농사도 팽개치고 매일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매일 이렇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라면 저 거위 뱃속에는 엄청난 양의 황금이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는 곧 칼을 가지고 거위의 배를 갈랐지만 보통 거위의 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후회했지만 때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미 황금알을 낳아주던 거위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금보다 귀한 24시간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호흡과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거위의 배를 갈라서 한꺼번에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에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 인류에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주셨기에 이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만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참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매몰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경성하여 민감한 경건의 사람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시험 하나를 치르게 하십니다.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맞춰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주신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저희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갑작스런 예수님의 시험지의 문항에 당황한 제자들이 오답의 향연을 벌이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적어낸 오답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물론 이 대답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하셨기에 당시 민간에 퍼져있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도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의 방향을 이제는 제자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나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왔던 사람들처럼 말할 것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받았던 선지자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명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대답이 베드로에게서 들려집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 내 눈앞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칭송하고 우리가 송축하는 바로 그 영광의 이름 여호와, 그분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믿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주님의 반응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고, 이 고백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은총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레기 취급당한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고? 그런데 책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의 이 제목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야고보서의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분명히 말하기를 잘못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는 기도는 결국 쓰레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욕심에 이끌린 기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른 고백과 바른 간구를 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주목해 보십시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곧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가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를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미혹의 함정이 우리 삶의 곳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쾌락으로, 향락으로,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어느 매체를 보더라도 향락이며 또 쾌락을 주는 것들이 주제를 이루고 있고 음란은 아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빌딩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매춘업체가 발각되었고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 방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많이 붙잡히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케이블 방송에도 보면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당연하고 그로 인해서 미혼모가 되어서 출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신생아를 죽이고 버리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얼마나 그들의 결정이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들의 성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동성애자들의 삶을 예능으로 방송했다가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종영한 예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독교는 할 바를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셨는데 시대를 깨어있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귀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음란과 향락과 쾌락에 중독된 인생이 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쇠락한 교회, 문을 닫고 이단에게 우상 종교의 심벌이 새겨진 한때 많은 성도를 자랑했던 예배당을 마주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대마초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또 많은 나라가 매춘을 합법화하고 트랜스젠더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서 벗어난 죄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적하는 시대에 자연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모습 또한 성경은 분명히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신앙이 전송되었을 때는 그들은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모두 죽은 후에 신앙이 단절된 가나안 세대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이고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사기 시대의 풍조가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깨어서 우리는 환란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경성하여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환난을 분명히 당하겠지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도 이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곁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보다 누룩을 더 의미 있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황금알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황금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을 고백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깨어있는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있는데도 그리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보다는 떡을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방 복음화를 위한 선봉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뿌려진 그 순교의 피로 생명의 꽃이 피어났고 복음의 향기가 열방으로 전파되어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께 칭찬 들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임을 진실로 믿고 살게 되면 우리는 바른 신앙 시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면 종말이 얼마나 눈앞에 다가와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또한 재앙이나 급변하는 자연을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것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예언대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 놀라운 교훈을 세상의 누룩으로 떡으로 오해하지 않고 오직 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하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날보다 가치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남은 주간의 삶이, 남은 우리의 삶이 이처럼 경성하여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이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